봄의 기운이 완연합니다. 우리가 이제 참 무서운 추위가 오기는 했는데 텔레비전에서 전해오는 저 남쪽에서 들려오는 봄의 소식이 정말 강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영적인 봄의 회복이 각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마다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저하고 말씀을 볼 때 우리 성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름을 찾아보니까 그 출처가 여호수아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를 보니까 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란 그 뜻이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이런 이름의 뜻에 담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으로 또 안식으로 인도하는 분이시고, 험난한 골짜기 또 포로 생활로부터 구출해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성자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여호수아에 담긴 이름 뜻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에 같이 붙여서 사용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장시간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인데 기독이라는 단어가 예수교라는 말씀과 같아서 그리스도를 한문 음역으로 해서 기독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교리 설교 시간을 우리가 계속 갖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처음 언급된 곳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너무나 들뜨고 기뻐서 이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드레가 그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괄호 열고 이 헬라어 성경을 번역본을 이렇게 써놓죠. 이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41절에 써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지칭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름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이렇게 합해서 불려지게 되었는지 그 출처를 한번 추적해야 될 텐데, 히브리어에서는 마시아흐, 그러니까 메시아를 정확한 발음은 우리가 이렇게 한글로 음역해서 그렇지 마시아흐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식 발음이 있습니다. 정확한.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로 부르면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뭔가 이 음역대가 완전히 다르죠. 음이 다 완전히 다른데 이 메시아를 히브리어는 마시아흐, 그리고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헬라어가 비슷하죠. 그래서 헬라어에서 영어로 갔고 영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 히브리식 발음과 그리고 헬라어 발음의 이 마시아흐와 크리스토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바대로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을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말씀은 이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성경이 이해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곧바로 추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기름 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구약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데요. 자, 이 부분도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기름 부음 받음에 관해서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자들, 직분자들을 임명할 때 임명식에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줄 때 물 세례를 하지만 이제 직분자들을 임명할 때 그 임명식에서 구약 성경에 바로 이 기름 붓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사무엘상, 열왕기상, 여기에 기름 붓는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받는 대상도 나타납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서에서는요,
이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을 때 기름 붓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 아직 대관식은 치르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이 왕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찾다가 이새의 집에 이르러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막내 다윗을 만나고 거기서 기름 붓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예후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 선지자에게 또 그 임명식을 할 때 기름 붓는 장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건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직분자들이 임명식을 치르면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지는 직분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특별한 직분자들의 임명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피해 다니는 것이 이제 다윗 입장에서는 원수라고 표현할 만큼 장인어른이기도 한 사울이 자기를 너무 죽이려고 하니까 사실은 부하들도 이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죽입시다. 이렇게 할 때도 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16장을 통해서 왕으로 선택될 때 기름 부음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명식이 진행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 왕이 함부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그런 배경이 있던 것이죠.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참 특별한 경우인데요. 성전 기물에 그 회막과 그 기물에 기름을 바르는 일들이 또 출애굽기 40장에 나타납니다. 성막과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죠.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납니다. 이때 쓰이는 기름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관유라고 하는데 모략과 계피향 그리고 천연 재료 몇 가지를 더 섞어서 만드는 기름을 관유라고 하고 이 관유를 써서 이게 개인적으로는 재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성전에서 쓰인 아주 거룩한 기름이기 때문에 특별히 선별해서 이 성전 기물을 거룩하게 하는데 특수 제작된 이 기름이 관유가 쓰임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서 출애굽기 40장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서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비밀이 있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임명을 받을 때나 또는 성전 기물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용도, 여기에 공통적으로 사람이나 기물이나 다 거룩하게 하는 용도로 이 기름이 사용되었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성막이나 거기 들어가는 모든 기물들에 발라서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재료로서 기름이 쓰임을 받았다. 공통된 의미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직분자를 삼는 일, 또 성전 기물에 바르는 일, 뭐 전혀 다른 일인 것 같은데 성경에서 기름 붓는다는 것, 여기에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가 한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름을 바름으로써 사람과 기물이 거룩해진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도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기름을 바르는 것, 기름을 붓거나 기름을 바르는 것이 왜 거룩하게 하는 것일까? 이 질문을 저와 성도님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에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어떤 효능이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성경이 이 부분에 관해서 자세하게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붓는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주 깊은 의미를 둡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성경을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말씀 중에 나타난 부분인데,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이 받은 사명이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하신 이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자기 자신이 선지자로 임명을 받은 것은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까 열왕기상 19장의 말씀과 같이 똑같이 자신도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가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름 부으사라고 하는 내용과 어떤 내용이 동의어가 되어 있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내용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내용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일은 여호와의 영의 임재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 일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을 본인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대로 차용하셔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과 성령의 임재가 관련성이 아주 깊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거룩해지는가? 거기에 성령으로의 임재의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기름 부음이 기물이나 사람에게 있어서 거룩해지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이 직분자들의 자신의 직분을 받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과 아주 연관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죠. 다윗과 관련된 일인데, 자,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은 화면에서 보는 대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은 장면과 관련해서 반드시 그 이후에 나타나는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주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이 비밀이 따라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서 선지자, 이 말씀이 아주 강력한 본문인데 밑에 나오죠. 4장 6절의 말씀.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신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 후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포로 후에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 섬길 때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두 감람나무로부터 나오는 기름으로 공급받는 순금 등잔대, 이 환상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묻죠. 천사에게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 기름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바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이 포로 후에 와서 성전 재건을 하는 일, 그러니까 예배 회복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참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 갖고 있었을 때 바로 이 환상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기름 부음의 사건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을 준 것입니다. 성전 재건은, 예배 회복은 오직 기름 부음이 임하는 현장,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재할 때 그것은 완성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똑같이 적용해 보면 이 코로나19를 뚫고 또 우리가 예배 회복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게 완성되는 부분은 사실은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한 4장의 내용, 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61장의 내용, 오늘 예수님 직접 언급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으로 된다는 사실 앞에 저와 성도님들이 바로 이 기름 부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기름 부음을 상징적으로 성령의 임재로 이렇게 해석해가는 성경의 흐름을 볼 때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믿음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성령 기름 부음의 현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배 회복을 이룰 수가 없죠. 성전 재건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이룰 수가 없죠. 이 험난한 시대에 이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 자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계대가 상속되는 이 엄청난 일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오늘 이 기름 부음의 현장,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그리스도의 이 현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축복의 현장이죠.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 의해서 그로부터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내용을 통해 이 성경에서 기름이 성령을 상징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름 부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직분자들, 그리고 성전의 기물, 성막까지. 그래서 성전 이 기름 부음의 목적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어떻게 기름을 바른다고 거룩해질 수 있을까? 바로 성경에서 기름이 성령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믿음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기름 부음의 현장을 통해서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나타남, 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시고 성전의 기물이나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도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직분을 오늘날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에서 언급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직분과 거룩하게 하는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 비밀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아야 되잖아요. 그 기도 속에 포함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이 기도 제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또 기름 부음을 받으신 후에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성령을 받고 거룩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직분을 이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했는데, 방금 전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과연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일까? 똑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일까?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화면인 것 같은데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을 잘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동의어로 똑같이 나타나죠. 그리고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과연 주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일까?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내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일까? 라고 하는 사실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대로, 이사야 예언대로 700년 전에 예언된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역을 그대로 행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안 읽었는데 21절로 가보시죠. 누가복음 4장 21절. 우리 다 같이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사야가 700년 전에 이 61장 1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예언했더라도 사실은 그 실체에 관해서 알지는 못합니다. 예언은 했을 때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무슨 말씀이죠? 내가 그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억눌린 자, 이 모든 자들을 해방하고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는 자가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만천하에 공개하시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여 바로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당사자라는 사실을 공표하는 그런 역사적인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의 흔들림 없이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때도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입증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사도행전 10장 38절 화면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그런 설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 우리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실제로 오셨고 이 당사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그렇게 잘 믿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이 말씀의 당사자가 바로 나라고 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거든요. 심지어 죽이려고 덤벼든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최측근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생전에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1절 본문의 내용 같은 것을 그냥 흘겨듣고 지나가는 일이 있었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한참이 지난 후에 1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사실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담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수아에 담긴 이름의 뜻과 이 그리스도에 담긴 뜻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믿음의 선물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물은 곧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 직분에 임명되었다는 것, 이것조차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의 직분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오직 우리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며 나는 그리스도다, 나를 믿어라, 이런 말씀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실을 통해 내가 이 직분에 임명된 자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뜻에 관해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분자들과 또 기물들의 기름이 발린 것,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기 때문이고, 기름이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것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통로가 무엇인지, 그 비밀이 무엇인지 여기서 또 하나님의 믿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후에도 또 살아생전에 매 순간마다 거룩해지기 위한 수고를 아낌없이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또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아름답게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직분 가운데 주시는 이 비밀은 거룩한 자에게 주시는 비밀이라는 사실, 이 구원의 은혜가 성령으로 거룩한 자에게 주시는 비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할 때 이 부분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 대한 성취고 또 성령으로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라는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도전이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하는 부분은 이렇게까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공로나 공적과 수고와 노력을 보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아들을 성육신하게 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한 그 방편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설명될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저와 성도님들의 오늘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직분자다, 이건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에 의해서 작업된 것이다,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은 사역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이 나에게서 나타날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개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로 그 직분에 임명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포로된 곳에서 자유를, 또 억눌린 곳에서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혜택을 누리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서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진보가 크게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믿음의 계대가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 전개되는 큰 은혜를 우리 가족 모든 식구들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직분자라는 사실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공표되고 그 말씀 그대로를 따라 거룩하게 된 성도의 사명을 이어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